주일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 건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주일 예배를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냥 주일 11시 예배, 그 한 예배만 주일 예배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일은 우리가 그 주일이라는 시간 자체가 딱 11시 1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일 하루 종일 집중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영적 집중의 시간을 갖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집중의 시간 중에서 말씀도 받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일이 예배 드릴 때 피곤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훈련 받으러 갈 때도 그렇잖아요. 이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 받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당연히 그 시간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난 1시간만 훈련 받아요. 근데 갔더니 하루부터 저녁까지 있으라고 그래요. 그럼 막 굉장히 힘듭니다. 이미 마음속에 정해진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예배를 난 11시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자유롭게 난 쉴래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예를 들면 그때부터 오후에 1시 좀 남아서 뭐 합시다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야. 난 원래 스케줄이 없는 시간인데 왜 저러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게 뭐라고 할까요? 몸이 이미 제가 세팅을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변명되고 갑니다. 나 아파요 뭐 이러고 약속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주일 하루는 영적인 집중의 시간으로 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남아서 집중의 시간 이것도 하나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 이러고서 응답받고요. 저거 합시다. 이것도 집중에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일 예배가요 굉장히 피곤한 예배가 돼버려요. 저는 사실 아침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만약에 난 11시 1시간만 설교하는 거야. 그러면 저 되게 힘들 거예요. 저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는 게. 근데 당연히 저는 주일은 내가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고 가장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이미 시작합니다. 새벽 일어날 때부터. 그럼 저녁까지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 이건 내가 이미 머릿속에 세팅된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일을 영적 집중의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세요. 안식일은요, 아예 유대인들은 안식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걷는 거리도 다 정해놨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리도 너무 멀리 걸지 마. 그날 하루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그 육체 노동 같은 건 다 하지 마. 그렇게 아예 향뿌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 전체 안식일 날은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집중의 시간으로 아예 정해버린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11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이거는 안 맞는 거구나. 남아있는 게 안 맞는 게 아니고 가는 게 안 맞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가야 돼. 그런데 왜 남지? 이 사람들 왜 있지?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안 가야 되는데 저분이 왜 가지?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집중의 시간, 영적 집중의 시간으로 가져라. 왜냐? 어차피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육신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상쇄하는 시간 하나 가져야 돼요. 그죠? 상쇄하는 육신적으로 계속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예민하게 지금 집중되어 있다면 이거를 다시 영적으로 다시 복원시키는 시간을 해야지. 이게 1시간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1시간 가지고는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점검해 주는 게 수요 예배, 금요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을 굳게 드세요. 굳게 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생각하세요. 주일은 하루 종일 영적 집중의 날이다. 아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근데 이렇게 해야 내 몸이 여기에 세팅됩니다. 이렇게 이런 예배에 세팅돼요. 자, 보좌라는 단어가 겁니다. 통치자가 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통치자가 있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
왕자의 자리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좌의 축복.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긴 하지만 그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이 미치는 곳.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이런 의미의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개념은 육신적인 물리적인 힘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성도의 특권이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라는 부분을 잊지 마시는데, 근데 그 보좌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힘인데, 그럼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 오나요? 하늘에서 오나요? 아닙니다. 어디서 오냐면 말씀에서 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또 이제 자꾸 이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공간 개념으로. 보좌의 축복이라고 할 때 그 보좌의 축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가치 설명하기 때문에 위라는 뜻이지 하나님이 진짜로 저 위에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거면 밑에는 안 계시냐 이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부터 온다라는 의미의 보좌라는 뜻인데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냐라고 하면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는다. 말씀을 붙잡고 막 이게 막 내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답이 된다. 보좌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말씀은 관심 없어요. 말씀은 관심 없고 위로부터 뭐 힘이 와야 되는데 절대 안 오죠. 올 수도 없고. 그럼 누가 와요? 오기는 올 거예요. 귀신이 오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얻는 것이고.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내게 딱 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간 초월입니다.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걸 때 이 시공간 초월은 뭐냐면요. 우리들이 인간이 느끼는 그런 그 차원이 아니라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차원의 개념이 뭐냐면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축복입니다. 위드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나의 위드잖아요. 참 이게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하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위드.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한다. 이게 위드 아닙니까? 근데 그 함께 시작이 뭐냐면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나는 위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임마누엘은 뭐죠? 임마누엘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현재의 사건 속에서, 그죠? 지금의 모든 사건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위드는 개인적인 거라면 임마누엘은 교회적인 겁니다. 교회적이라고 했더니 또 우리가 공동체적 개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면 미션을 염두에 둔 겁니다. 위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임마누엘은 미션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미션,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는요, 하나님의 의도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의도된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왜 나한테 겪게 했을까요? 그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조용히 묵상해 보면 다 하나님이 의도된 사건이에요. 의도된 사건이 아닐까요? 그 다윗이 사울 왕에도 쫓겼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긴 것도 의도된 겁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게 통일 국가를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었고요. 또 함께할 팀을 만드는 전환점이었고요. 12지파가 하나 되는 원리시키는 시간표였고 다 의도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었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냐 그렇지만 아닙니다. 의도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 사건도 의도된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전환점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도 피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이러거든요. 이거 좋은 건 이건 있으면 좋겠고 저건 안 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반대예요. 역발상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게 나중에 뭐 더 내게 큰 축복일 수 있어요. 역발상. 이해되세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대로 되면 참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 반대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원리스입니다. 원리스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현장과 함께 영원한 것을 보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언약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가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어떤 것도 거의 잡힐 필요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다.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의도된 겁니다. 다 의도된 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와 여러분이 만남도 하나님이 의도된 계획이다. 그죠?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만나겠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자, 이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이걸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리죠? 하나님 나라.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가 딱 깨달아지면 한 가지가 나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장 속에 있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기를 원하는구나. 그게 바로 전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자체가요, 전도자라는 것은 어떤 성경을 많이 외우거나 뭐 성격이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건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가 정말로 누려지면 그때 나오는 결과,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부분이 딱.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뭘 설명한 거냐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설명한 거예요. 3년 동안 내내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람산에 불러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임했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려? 땅끝까지 전해라. 이게 너의 미션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때부터 오는 게 진짜 응답이죠.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으로. 잠깐 왔다 사라지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아니고요. 영혼으로 우리 인생은 연결되어 있다. 영원이라는 삶.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만날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어느 신학자가 쓴 글인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보고 놀래고 그들은 우리를 보고 놀랄 것이다. 우리는 그들한테 놀랜대요. 야,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런 시대에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당신은 주님도 없는 시대에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우리가 그들 보고 놀라는 것보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더 놀랄 것이다. 누가 누구한테 더 놀랄까요? 베드로가 우리 보고 더 놀랄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집적 있는 우린 예수를 배신했는데 너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냐. 아멘. 이제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제 넌 죽었어. 이제 우리를 보면 놀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영원으로 우리 삶이 연결되어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은 시공간 초월의 삶을 살았던 산업인들을 이제 네 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첫째는 뭐냐? 노아입니다. 노아. 왜 시공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시공간을 하게끔 하는 이유는 그 시대의 문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 문제가 상관없으면 시공간 초월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 시대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가 필요하며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며 그것이 왜 영혼으로 연결되는 게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 시대 문제 때문에 노아가 그걸 잘 본 거예요. 노아도
그 시대에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린 거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것이고 그 노아의 삶은 영원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그 영적인 영향을 받고 또 야 맞아 진짜 그분 대단한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좀 읽어봤죠? 완전히 그 네피림이라는 말 자체가요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악령 충만한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령 충만한 시대에 이거는 시대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나님을 알았을까?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서 또 그 시대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피림의 시대, 그 네피림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우상 문화, 우리가 옛날 문화를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점술 우상, 그죠? 무속. 그게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다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정말 악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한 겁니다. 신기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강력함보다 우상을 믿는 그 강력함이 훨씬 강하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시대에 산업인 노아가 있었다. 우리가 잘 보면요, 노아는 그 시대에 의인이란 말을 왜 들었죠? 위드가 된 거예요. 위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행,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사명, 시대 놓고 원리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시공간 초월이라는 얘기에서는 언제나 이걸 그렇게 적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렸구나. 그리고 그것은 영혼과 연관되어 있었구나. 두 번째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라고 살았던 때가 언제냐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가 갈대우르인데 갈대우르란 말이 이겁니다. 갈대 사람이 살았던 땅이란 뜻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산 우르. 우르라는 지역이 지명이고 갈대아는 그 인종, 종족 이름이거든요. 갈대아 사람이 살던 우르 땅.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얘기인데 이 갈대 우르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 하구 밑에요. 거기가 지금 뭐 그 페르시아만의 그 입구거든요. 그 하구. 근데 여기가 천년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천년의 문화가 그 아브라함 시대예요. 천년의 문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미 천년의 문화를 가졌던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근데 그때 그 문화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들어봤어요. 수메르 문화입니다. 수메르 문화. 수메르 문화의 그 중심지가 거기예요.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우르가 도시야, 도시. 우르란 말이 우르란 마을 어원에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도시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티 이렇게 도시라고 쓸 때 그 어원은 우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르가 사람이 모여서 한 문명을 만든다 할 때 도시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르,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이 문화가 발전했냐면 많은 고고학자가 수메르 문화를 탐험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도 했는데 수세식 변수가 있어요. 그때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오래된 거겠죠. 아브라함 때 이미 수세식 변수 상상이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재래식에서 화장실 했는데 재래식. 근데 수세식이요. 로마도 수세식이었어요. 로마도 수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보다 더 전이잖아요. BC 1000년의 문화입니다. BC 1000년 전. 수메르 문화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우리부터 지금 3000년 전의 문화. 그때가 아브라함의 그 문명을 말하는 그 슈메르 문명입니다. 근데 그때 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뭐가 있냐? 귀금속, 뭐 이게 액세서리, 발찌, 반지, 귀고리, 굉장히 정교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때 뭐 했을까? 3000년 전에. 나는 그 기억나요. 집더미에다가 놓고서. 자, 근데 이게 어떤 문화냐면 완전 우상 문화입니다. 완전 우상 문화. 우상. 자,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택하여 부른 겁니다. 그게 위드예요, 위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위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임마누엘, 원리스, 이게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시공간 초래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응답은 지금 영원으로 이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응답은 영원으로 이어진 거죠. 세 번째는 오바다 시대입니다. 우상 시대. 아하방은 남유다의 그 왕인데요. 그는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의 부인이 누구냐? 시돈 사람 그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옅바알이에요. 옅바알. 그의 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아버지를 바알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신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바알신이고 또 뭘 데리고 왔죠? 아세라.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게 아세라상 신. 근데 이때 정말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쌓을 때,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쌓을 때 인신 제사를 했어요. 옛날에 그거 있죠. 우리나라 에밀레종 만들 때 거기다가 아이를 집어넣고서 이렇게 해서 그 소리가 에밀레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라는 동 그런 게 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만들 때가 이때, 이 여리고성을 이때 건축한 거거든요. 여리고성. 굉장히 오래전인 거죠. 아하방 때 여리고성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때 보니까 누구냐면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게 인신제사예요. 이 건축을 하는 책임자가 자기 아들을 거기다가 생매장하고 거기다 건물을 세운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문화라는 거예요. 인신제사. 그게 아하방 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 돌아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다 망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걸 저주 내린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살리는 영인데 인신제사를 드려버렸으니까. 이때 누가 있었죠? 오바다. 오바다의 응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오바다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었어요? 850명. 상상을 해보세요. 선지자 하나, 그 우상 선지자 하나도 영향력이 꽤 크는데 850명이 전 나라에 다 흩어져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태겠어요. 근데 그때 딱 언약의 사람 하나 오바다.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가 나오고 영적인 지도자 나온 거죠. 중직자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전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시대를 뭐라고 평가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갈대우르, 거기가 수메르 문화고 우상의 문화에 따르고 아하방 시대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 할 때 훗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시대를 또 뭐라고 평가를 할까? 우리 시대 핸드폰 시대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이 시대가 나는 마약의 시대, 동성연애의 시대, 그리고 모슬렘 같은 종교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한 시대,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한 시대,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체 지구사적 전체를 놓고 볼 거니까, 단지 어느 한 나라만 놓고 평가하지는 않을 거니까 전 세계를 놓고 3단체가 장악한 시대,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을 응답이 뭔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죠? 영원으로. 자, 로마 시대로 가봅시다. 로마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국 중에 가장 오랫동안
가장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했던 제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죠? 다른 제국은 이렇게 오랫동안 못했어요. 미국도 지금 뭐 겨우 이제 뭐 200년의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과연 1000년의 제국이 될까요? 벌써 미국이 진을해라는 얘기 나올 정도인데, 우리가 볼 때 1000년의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로마 제국을. 그러면 굉장한 거죠. 그 로마라는 제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흥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제국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잠깐 있다 사라져 다 그랬지. 근데 로마 제국의 특징이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 로마는 전쟁이었어요. 그 나라가 시작하면서부터 나중에 망할 때까지 로마가 늘 했던 게 있어요. 전쟁입니다. 죽이는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게 오락이 다 죽이는 오락이에요. 우리는 영화에서 보면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하면서 살까 싶잖아요. 막 피 튀기는 거, 막 그냥 검투사들 막 노예들 이렇게 싸우게 하고 막. 우리는 끔찍해가지고 영적 문제 와가지고 잠도 안 올 거예요. 근데 이게 문화가 돼버리니까 그냥 즐기는 거예요. 더 잔인하게 죽이는 걸 더 즐기고. 이런 어마어마한 잔인한 시대. 저는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데 로마에 가보면 있잖아요. 그 엄청난 그게.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콜로세움이라는 게 로마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 가이사라 가면 그것도 있고, 영국에 가면 영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로마가 장악했던 데는 다 그런 검투사들 싸우는 그런 문화가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신기하게. 왜냐, 그게 로마의 문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것으로 그냥 다 하나의 문화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도 가면요, 그런 그 검투사들이 싸우는 데가 다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게 문화의 문화. 그 시대 바울이 본 거예요. 뭐라고요? 이거를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시공간 초월의 산업이 나면 꼭 잊지 말을 게 있어요. 뭐죠? 시대의 재앙을 보라는 거예요. 시대 재앙을 보라.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입니다. 이 시대 재앙은. 누가 이걸 해결하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 우리의 몫이지. 잘하든 못하든 뭐 고민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보고 렘넌트들한테 이 부분을 알려줘야 돼요. 렘넌트들한테 시대 보는 눈을 자꾸 알려줘야 돼요. 어떤 면에서 애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다, 이거는요, 어떤 시대를 보는 눈을 안 열어준지도 몰라요. 시대를 보면 사람이 긴장합니다. 아, 이런 시대였구나. 우리는 그냥 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다 남들 일이야. 넌 돈 벌어, 돈 벌어. 넌 성공해, 성공해. 그게요, 유대인이 그랬어요. 유대인이 뭔지 알아요?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곧 정복당하기 바로 직전인데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그 신경 쓸 거 없어, 그거 다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돈 벌어, 돈 벌어. 어느 날 이스라엘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흩어져서 2000년간 뭐 됐어요? 그냥 유리 방황하는 그냥 그 흩어진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걸 외면한다고 외면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재앙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린 잘못하면요, 그건 저 사람들 일이고 우린 넌 돈이나 벌어.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게 성공이냐고. 나라가 곧 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거기서 돈 좀 벌고 성공 좀 하고 학벌이 있다는 게 그게 성공이겠냐? 결국 다 노예돼서 끌려가게 되고 다 흩어지는 건데, 시대를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렘넌트들에게 시대를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 겁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냐, 네가 왜 공부해야 되냐, 이 시대를 놓고 공부해야 할 이유도 거기서 찾게 해야 돼요. 시대는 망해가는데 나 혼자 뭐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대를 보면서 살리는 자, 미션을 그렇게 딱 줬어야 돼요. 시대의 재앙을 놓고 살리는 자, 그래서 네가 공부를 하는 거야. 글을 하나 써도 그렇고 책을 하나 읽어도 그걸 염두에 두고 해봐.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우리가 이게요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모르면 참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이번에 그 얘기 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6년 전부터 돈바스 지역에서 이미 그 돈바스 지역으로 계속 전쟁을 해서 6년간 우리는 몰랐는데 계속 국지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늘 생각했대요.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침공할 것 같다. 이걸 그들은 늘 준비하고 있었다. 예비하고. 그렇죠?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아무 생각 없어요. 이미 조짐은 보이고 이제 먹구름을 몰려오는데 난 관심 없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자신의 삶하고 분리된 거냐고. 자기 집도 다 그 포탄에 다 깨지고 다 그랬는데 그게 조짐이 있으면 준비를 해야지. 대비를 했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도 그 나라적으로는 대비를 잘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렇게 지금 버티는 게 그거래요. 6년 동안 준비한 거래요. 딱 이거 분명히 본격적인 전쟁이 오겠구나를 알았대요. 그래서 집집마다 막 다 방공호하고 다 해놓은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버티는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랫폼 만들어라. 그죠? 뭐 안테나 세워라. 파수망대 만들라. 이게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온다. 재앙이 온다. 3단체 재앙이 오고 후유증 온다. 준비하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얘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후대의 이야기고. 참 역사를 보면서 많은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이제 재앙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과 오겠어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 왜 시공간 초월이 필요하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확실한 것에 도전하라.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확실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시대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하라. 전 이게 최고의 저는 미션이에요. 눈을 확 떠야 돼요. 겨우 나 뭐 먹고 뭐 살까? 그거 너무 지금 시야가 좁은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교회도 영적 전쟁하는 영적 군사들의 모임, 플랫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 갈등, 위기 그거 문제 아니다. 그런 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 잠깐 사라지는 것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문제 옵니다만 너무 문제 잡히지 마세요. 그냥 뭐가 나 거기 하나님 답이 있으면 되고요. 위기 그러면 거기에서 기회고 갈등 갱신하면 됩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 뜻에 도전하자. 저는 우리가 해야 할 도전 중에 하나가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 까는 겁니다. 치유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서밋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거를 만들어주는 시스템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뭐 된다 안 되죠. 분별하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자. 미래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 지금 요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 그 교회를 이렇게 물리적 교회를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래요. 메타버스 안에 교회 세워야 된대.
메타버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무슨 메타버스 안에 교회가 뭔가 했어요. 여러분 생소하죠? 우리 랩넌트 좀 알 건데 랩넌트 청소년들이요 가상 세계 있잖아요. 그 이렇게 영상 그 속에서 생활한대 거의 다 그 안에서 다 저기 뭐 블록체인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과연 이 건물인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앉았다 이렇게 한 것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그 온라인 상의 교회를 경험할 것이다. 요즘은 뭐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옛날에는 저 교회 목사님 메시지 어떻게 하나 직접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유튜브에다가 그 이름만 치면 다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한번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가서 그 홈페이지 한번 둘러보고 아 이 교회 이런 교회구나 이런 교회 거의 이렇게 간접적으로 먼저 다 경험하고 최종적으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메타버스 안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상세계 교회 그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메시지 듣게 하고 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방향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옛날에 그 홈페이지가 약간 저기 평면적인 거라면 메타버스는 이게 입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체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아직까지 난 다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시대의 변화다, 흐름이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미래를 향한 준비죠.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하라 이런 거죠. 아무튼 우리 자신이 시대를 놓고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산업인. 저는 딱 한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시대 재앙을 염두에 둔 준비. 딱 시대 재앙을 염두에 둔 준비. 특히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한 3단체. 명상인가 묵상인가 그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놓고 다시 한번 시공간 초월하는 산업인의 중요한 응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집중하면서 시대재앙 막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예수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